수요일에는 네 문단까지 해설을 해드렸는데 맞습니까? 세 문단이죠. 세 문단. 오늘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네 문단, 네 번째 문단부터 해서 끝까지를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단,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부터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례를 우리에게 헛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감추어져 있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다 해도 그리스도는 이런 거룩한 표지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몸과 피에 참여하는 방식은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영으로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를 믿음으로 그분에게 참여시키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잔치는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그분의 모든 은덕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즐거워하게 하며 그분의 살을 먹이셔서 우리에게 영양 공급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련하고 위로 없는 영혼을 위로하시며 그분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적 식탁입니다. 또한 성례는 그것이 상정하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불건전한 이를 통해 정죄를 당하며 성례의 진리를 받지 못합니다. 이도와 마술사 시몬은 성례를 받았지만 그 성례가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신자들만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임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속 기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겸손과 경외함으로 이 거룩한 성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신을 살피지 않고 이 식탁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고 이 식탁에 나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면 그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성례에 무언가를 더해 혼합한 모든 혼합물과 저주받을 만한 고함물을 배격합니다. 이것들은 성찬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규례에 만족하며 그들이 말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확증하는 바입니다. 1561년도에 귀도 두브레가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 이 벨직 신앙고백서의 35항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찬에 대해서 지난주 이제 수요일에 이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오늘은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네 번째 단락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이나 루터의 공제설, 쯔빙글리의 기념설이 아닌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입니다. 성찬에 나오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그의 믿음과 영혼이 강화되는 실제적인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성령의 역사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성도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서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도의 영혼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이런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와 지각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성찬에 임할 때 주의 영께서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서 이 거룩한 표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인식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령이 오셨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서는 얘기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 거룩한 표지를 통해서 빵과 포도주, 그리스도의 살과 보혈로 상징되는 이 재료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영적으로 성취하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감각이 아니라 깊은 영혼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신비하고 은밀한 역사는 성찬을 준비하는데 철저한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는 일입니다. 영과 영이 만나는, 예배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시간이지만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영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주의 영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영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깊이 그 영혼이 맛볼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은 이렇게 성령의 은밀한 신비한 역사를 통해 은혜를 받는 방식이 쉽게 그것이 인식되지도 않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사람이 고안한 인위적인 감동을 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성찬의 정신을 더럽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 시초가 로마 캐톨릭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찬을 이제 하나의 종교적인 이벤트나 엄숙한 분위기에 감동을 자아내는 퍼포먼스로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을 보면 벌써 예배당의 그 장식이나 사제가 입고 있는 옷이나 그 제단을 장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범상치 않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로마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일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행태를 꼬집으면서 다음과 같이 경계를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성찬에 관하여 제4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적인 미사 또한 이 성례를 사제나 다른 사람에게 혼자 받는 것, 또한 사람들에게 잔을 나누는 것을 거절하는 것, 포도주를 주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잔을 나누는 것을 거절하는 것, 또 빵과 포도주의 요소를, 그 재료 자체를 숭배하는 것, 그 빵과 포도주 자체를 이렇게 이제 거룩하게 떠받드는 이런 행위. 그 다음에 빵이나 포도주를 높이 들어 올리는 것, 성체 거양이라고 합니다. 높이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마치 그것 자체가 어떤 신령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또 숭배의 목적으로 행렬을 합니다. 캐톨릭은 성찬식을 하기 전에 사제들이 쭉 이렇게 행렬을 하죠. 그 성찬의 재료를 가지고 이걸 이제 성체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거짓 종교적 사용을 위해서 그것들을 또 복원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걸 또 보관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받았던 잔을 집에다가 이제 보관하게 만들죠. 다음 성찬할 때까지 마치 그 잔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이 성례의 본질과 이것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분명히 캐톨릭의 그릇된 잘못된 이 성찬의 관행들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 성령의 은밀한 방식으로 역사하면서 분명히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지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성령께 의존해서 이 성찬을 통해 은혜 주심을 바라고 내면적으로 영혼과 마음으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은혜가 오는 건지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쉽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보여지는 모든 이벤트, 퍼포먼스를 통해서 인위적인 감동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사악한 짓들을 과거의 로마 캐톨릭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에는 개혁된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렇게 성찬을 더럽히는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성찬에서의 이러한 영적 요소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감각적이고 인위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마치 그것을 은혜인 양 착각하게 하는 이런 행위는 심각하게 성찬의 정신을 훼손하는 신성 모독적인 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실수는 성경에서 자꾸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사람들에게 만들어진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자꾸 넘는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목사와 그 교회 장로들이 뒤에서부터 입장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또 성찬식을 마치 신랑 신부의 결혼식처럼 이벤트를 하는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대형 스크린에는 예수 일대기를 영어로 만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감동적인 찬양에 곁들여서 편집을 해가지고 성찬식 직전에 교회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일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인간적인 방편을 가지고 인위적인 감동을 만들어내는 일인데 참 쉬운 일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참회를 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내가 깊이 믿고 있는지,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믿음 안에, 내 그 신앙, 내 마음 안에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절실히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렇게 자기를 살피면서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돌아보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강박한 내 마음을 온유하게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런 영혼의 깊은 내면적인 준비를 통해서 성찬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전혀 바쁘고 분주한 현대인들에게 교회가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세요. 감동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바쁘고 피곤하시니까 뭐 성찬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게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편안하게 오시면 교회가 성찬에 풍성한 감동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이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오심에 대한, 성령의 우리 안에 성찬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이런 것들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게 하는 이런 기대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교회가 포기하고 오늘날 성찬을 준비하는 그 중심을 이렇게 제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성찬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하게 교회는 이 거룩한 성찬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지나가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이 수고로움 대신 아주 간단하게 성찬의 이벤트로 눈물샘을 자극하는 것으로 성찬을 통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방식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최소한 집에 가서 오늘 성찬식 너무 은혜 받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오늘 보았던 영상이며 음악이며 그 성찬 직전에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받았다는 뭐 이런 게 이제 은혜 받음의 증거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찬은 주의 영이 주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은총입니다. 진실로 연약한 주인들이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겸손히 그 앞으로 나아오는 그 영혼과 그 마음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더불어 싸울 힘을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성찬을 통해 나오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찬식을 항상 미리 예고하고 영혼과 마음의 내면적인 준비를 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그 성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심각한 죄를 범하고 아직 회개함이 없다면 아무개 성도님은 성찬에 이번에 참여하지 않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지 마십시오. 성찬을 금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이런 일들이 오랜 개혁교회 안의 전통이었습니다. 성찬은 그 제정된 의도에 따라서 순전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람의 편의에 맞추어서 변형시키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도 교리적이지도 않은 일입니다. 성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것을 받는 자들일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의 모든 의도를 따르고 그것에 맞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받는 사람에게 맞춰야 됩니까? 그것을 주는 사람에게 맞춰야 됩니까? 받는 사람이 그것을 나에게 주는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춰야 된다는 거죠. 주고자 하는 분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대로 성례의 순전한 집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찬의 재료를 성도의 가정으로 배달해서 아무개 집사님 집에 세례받은 식구가 몇 명입니까? 3명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3명 성찬식 할 수 있는 키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성찬을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은 유구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괴이한 일들입니다. 그런 일을 한국교회는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마치 그게 대단히 뛰어난 아이디어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런 식의 방식의 성찬을 몇 년 동안의 교회가 행했습니다. 끔찍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찬의 정신을 따라 그 정하신 방식을 따라 정확하게 이것을 집행하지 않는 교회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의 3대 표주 중에 중대한 한 가지를 어겼기 때문에 참된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이 주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집행되었다면 그 표지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권한은 우리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바른 방식으로 그것이 집행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은 신자들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기도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다 아는데. 아니 우리가 교회 와서 뭘 기도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뭐하러 우리가 입 아프게 기도를 왜 합니까? 다 아시는데. 그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우리가 받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기도이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죄 사함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어리석은 생각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성찬도 그러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강화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그래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성도 안에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일이 그것이라면 기계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려고 하는 걸 주십시오. 저는 뭐 성찬 앞에 나아갈 테니까 다른 때와 다름없이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마음을 다해 성찬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기를 앙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가 참된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믿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신앙고백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먹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영혼이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그 다음 단락의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를 믿음으로 그분에게 참여시키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잔치는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그분의 모든 은덕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즐거워하게 하며 그분의 살을 먹이셔서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련하고 위로 없는 영혼을 위로하시며 그분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적 식탁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벨직 신앙고백서는 성찬의 유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때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와서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예수님이 이것을 제정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주께서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이 일을 주님의 교회와 성도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참 성도는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이 성찬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이리 오너라 뭐 이런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의 성찬을 향해 가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도 이 성찬을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이 은혜, 이 신비한 주의 영과의 나의 영이 성찬을 통해 랑데뷰를 이루는 이 감격을 내가 맛봐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으로 그 성찬에 화답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반응이. 그래서 이 성찬의 자리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지성의 성도들을 이 은혜의 만찬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쳐 있으시거나 하나님과 멀어져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과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주께서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뭐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또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함과 동시에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 내 영혼이 소생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찬의 자리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라고 나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는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그분의 모든 은덕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살을 먹이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련하고 위로 없는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그분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적인 테이블을
우리에게 차려주신다고 신앙고백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은총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신실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과 그 대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사실을 또 확인하게 하심으로 구원과 영생의 즐거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언제나 선물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심으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의 육신이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영적인 영양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강화되게 하신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성찬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담대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게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때때로 의심이 들고 회의가 생길 수 있지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믿음이 강화됐다는 뜻이 뭡니까? 모든 걸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판단하든 어떤 것들을 결정하든 어떤 것을 생각하든 어떤 계획을 갖든 예전에는 전혀 이걸 영적으로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 사람의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법들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추진하고 계획하고 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게 되니까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니까. 또 도저히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를 포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완전히 다 접어지는 거예요.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게 믿음이 강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믿음이 없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됐든 내게 이익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버리라고 하면 던지고 취하라고 하면 그것을 굳게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자라가는 성장해 나아가는 더 믿음이 든든히 서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고 강화되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맨날 고만고만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언제 주의 은혜로 내 믿음이 이만큼 자랐구나 언제 깨닫게 됩니까? 뜻밖의 인생에 고난과 시련과 재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더 나아가 앞으로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되었을 때 내 자신이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그런 일들을 넘어가리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모든 날들이 어느 날 인생에 찾아왔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소망과 기쁨 속에 그 날들을 덤덤히 감당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세워놓으셨구나. 나를 이만큼 자라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몰려올 때 이제는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 이제는 모든 게 끝이다, 그냥 죽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채워넣고 채워놓으신 그 믿음으로, 그 부인할 수 없는 확신과 소망으로 그런 날들을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어느 날 내 인생에 닥친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 그렇게 우리 안에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채워 넣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두신 그 믿음이 마침내 활짝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반드시 성찬의 자리로 나와서 천국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믿음이 채워 넣어지고, 그래서 채워 넣어지는 은총을 기대하고 그것을 누리고 영혼 안에 그것을 소중히 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신앙고백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말합니다. 우리의 가련하고 위로 없는 영혼을 위로하시고 그분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적 식탁이 바로 성찬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잘 보세요. 가련하고 위로 없는 우리의 영혼을 위로한다. 성찬은 내 자신이 참으로 가련하고 내 인생이 정말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을 곳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차려진 만찬입니다.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당당하고 내가 지금까지 아주 만족스럽게 잘 살았다고 이렇게 여기십니까?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게 내 인생이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름 오늘까지 잘 살았다. 나는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스스로 혹시 믿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런 분에게는 성찬을 통해 받을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가련하고 진정으로 위로받을 곳이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죄인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절절히 느끼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찬으로 주를 향해 손을 내어밀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이 가련한 영혼을 위해 당신이 준비하신 그 은혜로 내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그 가난한 마음으로 성찬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성찬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신앙고백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결국 수고와 슬픔뿐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영적인 풍성한 위로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위로를 구한 적도 없고 그 위로에 대해서 절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전적인 무능과 그리고 죄로 인한 그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질고들이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영혼에 풍성하게 임하는 위로의 가치가 그들에게 어떤 것일까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당당하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고 자기가 아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차려진 식탁이 아니라 가련한 영혼들, 의지할 곳 없고 위로받을 곳 없는 주님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런 영혼의 식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주의 이 같은 위로하심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도 언젠가는 그분의 형언할 길이 없는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성찬은 그렇게 인생을 지나가면서 그 영혼과 마음이 지치고 고나고 가련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보십시오. 나머지 단락 전체를 보겠습니다. 또한 성례는 그것이 상징하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실제로 성례를 받지만 이를 통해 정죄를 당하며 성례의 진리를 받지 못합니다. 유다와 마술사 시몬은 성례를 받았지만 그 성례가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신자들만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임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속 기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겸손과 경외함으로 이 거룩한 성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신을 살피지 않고 이 식탁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고 이 식탁에 나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면 그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 것이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단 모든 사람에게 이 성찬이 풍성한 은혜로 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단서를 답니다. 즉 불경건한 자들, 성찬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혹은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라는 미신적인 마음에서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나오는 이런 자들은 모두 성찬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는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성찬 참여로 인해서 뭘 받게 된다고요? 정죄를 받게 되고 결국 아무런 영적인 유익을,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신앙고백서는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찬은 올바로 준비됨 없이 참여할 때 신성모독적인 태도와 자세로 성찬에 임할 때 그것은 고스란히 죄가 되고 정죄로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질병과 자는 자가 많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잠을 잔다는 얘기일까요? 죽는 자들,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뒤따를 만큼 준비되지 않은 자가 성찬에, 불경건한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런 무서운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하지 않으며 거듭나지도 않은 자들도 자기를 속이고, 아니 교회를 속이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가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철회하는 일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 될 뿐이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내 자신이 준비되지 않음을 핑계로 1년에 단 4번밖에 없는 이 귀한 성찬을 어떻게 임의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뭐 준비 안 된 사람은 하면 정죄받는 다음에 하나님 벌 받는 다음에 그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그와 같은 이유로 1년에 4번뿐인 성찬을 패스한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성찬이 쉬운 것이었다면 자, 여러분은 성찬에 대한 공부를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강화와 죄를 이길 힘과 하늘의 능력과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음 없이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죄와 세상과 싸우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장에 나가는 군인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무기도 가지지 않고
내가 지금 싸우러 전장에 나가겠다. 자살, 영적인 자살 행위 같은 거죠. 내가 성찬 준비 안 됐으니까 안 받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쉽게 은혜의 방편을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전장에 나가는 군인이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전혀 기력이 없는 가운데 무기 하나 제대로 들지 않고 맨몸으로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영적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인 삶을 내가 살겠다, 그 뜻입니다. 그는 반드시 패배하게 돼 있고 결국 무기력하게 적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성찬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는 무조건 참석하되 어떤 일이 있어도 성찬에 나아감이 있어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고 준비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안 하면 그만이다. 이것도 답이 아니고 그러면 준비 안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하고 보자. 이것도 답은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성찬을 준비해서 성찬에 참여했고 참여한 이후에 어떻게 그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에 대한 귀한 가르침들을 다 우리가 섭렵해서 성찬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해결되지 않은 죄 가운데 혹은 교회 권징으로 인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그 가운데서조차도 은혜를 구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진 못하지만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내서 다시 성찬에 나갔을 때 폭포수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 그것이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성찬에 나아가는 것은 죄와 징계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 점점 퇴보하고 믿음이 의심과 회의로 바뀌는 데에는 성도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요? 여러분이 예배와 멀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시고 기도의 불은 꺼진 지 오래고 성찬과 멀어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의 끝은 하나님의 지엄한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런 일조차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완전히 분리된 배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의 은혜를 사랑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라, 내가 이것을 주나, 그런 심술궂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것을 어떻게든 자기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기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간절히 사모함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성찬의 그 깊은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마음을 다해서 올바른 영혼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아 준비됨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성찬에 나아오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찬에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받은 그 구원의 복됨을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시인하고 고백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룩과 순결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71문에서는 성찬에 나가는 자가 다섯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자신의 죄들과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지식, 믿음, 회개의 진실함과 그 분량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찬 전에 용서해야 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르는 열망을 가져라. 다섯 번째, 은혜의 실행, 진지한 묵상과 열렬한 기도로 준비하라. 대교리 문답은 이 다섯 가지를 성찬에 나오는 자가 자기를 점검해야 될 리스트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찬에 올바로 참여하여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더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받은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시는 궁극의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위대한 이 두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지체 사랑의 이 두 계명을 잘 이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가시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찬에 관한 벨직 신앙고백의 마지막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성례에 무언가를 더해 혼합한 모든 혼합물과 저주받을 만한 고함물을 배격합니다. 이것들은 성찬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규례에 만족하며 그들이 말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확증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교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하나인 이 성찬을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이 성찬을 집행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바르지 않은 교회인지. 교회가 얼마나 크고 적고 성도가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이 은혜의 방편인 소중한 성찬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집행하느냐를 잘 보면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바른 교회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다른 인위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첨가하지 않고 담백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만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그 진지한 성찬을 준비하는 신앙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야말로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 일체 분주함이 없다는 겁니다. 개혁교회는 언제나 예배, 성찬, 성도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 그게 전부예요. 이렇게 중요한 성찬에 담긴 모든 지식 없이 이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런 지식이 누적될수록 성찬이 신앙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지식들이 쌓여져 가야 되는데 이런 지식이 전혀 없이 그냥 잘 짜여진 각본과 콘티, 이런 어떤 어떤 감각적인 감동을 자아내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성례를 더럽히는 뭔가 더 첨가되고 더 추가된 어떤 인위적인 혼합물, 또 저주받은 고함물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성찬을 행한다. 이 모든 것을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단호히 이것을 배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니라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미 우리의 걸출한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찬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이미 캐톨릭이 그렇게 변질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성찬을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됐지만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의 개신교, 개혁된 교회들도 이 캐톨릭에 그랬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렇게 추악한 성찬으로 이 성찬의 정신을 더럽히는 이 시대를 마치 500년 전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듯이 우리에게 이런 걸 남겨놓은 겁니다. 단호히 배격한다. 그래서 캐톨릭은 당시 7성례로 성례를 더럽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찬을 더럽힌 것은 캐톨릭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개혁된 교회들도 이제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준수해야 될 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원하는 형식이나 내용이나 더 감동적인 어떤 것을 성찬에 첨가하고 추가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일은 성찬을 모독하는 악한 일이라는 것을 신앙의 고백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감동을 받으시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정신을 따라 사도들의 모든 가르침과 규범을 쫓아서 성경과 교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원형대로 성찬을 행하는 것을 굳게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빵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잔을 포도주로 채워주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성찬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서 어떤 것도 바꾸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과 그 뜻에 합당하도록 성찬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성찬식을 사람의 생각과 방법대로 시대에 맞게 적당히 사람들에게 더 감각적인 감화와 감동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임의대로 성찬 예식의 모든 내용을 변개하는 것은 절대로 허락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성모독이요 죄란 말입니다. 주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서의 내용대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찬을 행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소망과 위로를 불어넣기를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에게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를 미워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을 괴롭혀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고 그것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 여기 목사가 서 있는 이유이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물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야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치가 되고, 그 반대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엄중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찬을 행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그들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주께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1년의 이 한가운데서 이제 이번 주일에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실 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지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은혜의 성찬의 자리로 인도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바를 따라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찬을 준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